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맞죠? 내가 아프면 기도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힘들 때에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참 쉽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몸도 따라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살 된 어린아이는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잠들기 전에 자기 침대 밑에 신발 하나를 침대 밑으로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요. 어머니가 보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신발을 집어 던지는 모습 보고서 얘야 신발을 잘 놓고 자야지 왜 집어넣는지 하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엄마 내 교회 학교 선생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신발을 집어넣으라 그랬어.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찾을 때에 침대 밑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어 라고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또 마음을 결심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데 보니까는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습관처럼 매일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하게 되니까는 매일매일 삶이 풍족하고 매일매일 삶이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니 왜 그게 중요할까요?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의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세요. 나에게 건강 주세요. 나에게 힘, 파워를 주세요.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할 것,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 생각했던 모든 것까지도 다 이루어지고 응답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보니까 천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좋은 소식은 아브라함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을 내게 줄 것이야. 나쁜 소식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저기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님 거기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땠을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의 조카 롯이 있는데 큰일이구나 생각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렇게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계획에 있는 성인데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리고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보니까는 왜 그런가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바로 아브라함은 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나의 욕심, 나의 꿈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한 영혼의 구원, 한 영혼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 것이고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드렸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편이나 잠언에서요 말씀하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의인의 길은 형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의인 되고 싶어 하고요. 의인을 보면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다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생각합니다. 반대로 악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악인을 보면요, 야 저러다 벌 받지 하면서 우리는 악인의 망함을 또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잘한 사람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악인은 망할 것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요. 물론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놓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야 그냥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버리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당해 마땅해. 그렇지만은 하나님 마음속에 바라는 마음은 누군가 나서가지고 그것을 막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막아요? 우리가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흩으시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불순종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불쌍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절히 매달려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을 주저하시거나 아니면 멸망을 취소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의인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말씀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악인의 멸망함을 우리는 박수치거나 아니면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짖어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좀 개구장이라서 많은 잘못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께 야, 너 옆집 가서 뭐 깨뜨렸구나, 뭐 했구나 그러면서 때로는 회칠 말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요. 그런데 이제 좀 깨가 생겨서 야,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들어오면 분명히 아버지 혼날 것 같구나. 미리 이제는 집에 돌아와서는 혼나기 전에, 맞기 전에 저 구석에 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딱 써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께서 신방 마쳐 돌아오시면서 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저 지금 잘못돼서 벌 쓰고 있어요. 하면은 때리려고 해도 2대 맞을 거 1대 맞고 1대 맞을 거 안 맞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신다라는 것은요. 악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 주시는 것은
그 죄 지은 것도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죄 지은 것을 죄로 깨닫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왜?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자기의 창조물이 죽는 것,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들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요, 회개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형통함, 나의 생명의 구원, 나의 축복만 생각하고 악인의 죽음, 악인의 멸망,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나의 아픔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악인이라 해도요, 우리는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자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저기 니느웨 성에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내가 40일 지나면 이 성을 멸망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요나가 처음에는 불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가 이제 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러 가셨는데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멸망당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뻐야 되는데 선자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퉁퉁거리면서 아니 심판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나서 4장 11절 말씀 보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착하고 선한 사람들일까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니느웨 성은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점령할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멸망하는 것은 요나도 기뻐할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기뻐할 일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박수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흔히 잘못하는 잘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원수를 저주하지도 않겠다 하면서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음에 이런 마음을 심어준다 그래요. 너는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우리가 정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야, 다른 사람 미워하는 죄, 질투하는 죄, 시기하는 죄, 원수 갚는 죄, 얼마나 우리를 악하게 만듭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관심하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았어요. 질투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예 무관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멸망당할 자를 그냥 내버려두면,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멸망당하고요. 그 사람 지옥 가게 돼요.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의 가능성이 1%라도 있는 사람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1%마저 우리는 그냥 내버려둡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그 1%의 가능성 있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도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 같거든요. 그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멸망당하냐 멸망당하지 않냐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하시면은 멸망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자,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 가운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데 그 재림은요 우리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멸망 심판을 하시는 그 검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는 빨리 오고 싶어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이 너무나 고달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얼마나 우리 믿음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안 오시나요? 2000년 지났는데 왜 안 오시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인들이 회개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분들도 세상에 비록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끼시는데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경외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음 결단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시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였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겠습니까? 10명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주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 보니까는 티끌과 같은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32절 말씀 보니까 또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감히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결정을 막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습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는 하나님께 야 네가 뭔데 내가 하는 심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 얘기 아니야. 하나님께 한 번 말씀하시면요 아브라함도 죽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서 야 그래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하지 않을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다. 예스하신다. 그 무슨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 예스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더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예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더 큰 실망, 더 큰 낙심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에 기도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아니, 기도해봤자 안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데 왜 기도해야 될까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쉬거나 멈추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 내놓고 기도했잖아요. 끈질기게.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는 바로 강청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대접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밤늦게 손님이 와가지고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똑똑 문을 두드리고 친구야 나에게 음식을 좀 빌려줘. 손님이 왔는데 내가 대접할 것이 없네. 그때 친구가 말하요. 야, 이 밤늦게 뭐하러 와서 나 시끄럽게 하느냐? 귀찮게 하느냐? 나 지금 잠자는 시간이야. 내 가족 잠자고 있어. 귀찮게 하지 마. 가라고 쫓아내는데 또 두들기고. 그래서 이 친구가 야, 내가 너 이뻐서 주는 것도 아니야. 너 의리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니야. 네가 나 귀찮게 해서 잠 못 자게 할까 봐 내가 주는 거면서 주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멈추고 쉴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강청하는 기도이다. 그래서 이 강청하는 기도의 뜻을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아나이데아라 그러는데 염치 없이 기도한 염치 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요, 어떤 분들은 거룩하게 기도해요. 믿음 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보이고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거룩할 필요가 없다.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염치 없더라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염치 없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너의 끈질긴 기도 가운데가 응답하리라 하나님께 이루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 우리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자기 아버지 속이고 자기 형 속이고 그리고 먼 외삼촌 집에 가서 부자가 됐지만은 정말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가지고 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 야곱 우리는요, 야, 넌 참 염치 없구나. 어떻게 살려달라고, 어떻게 형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물론 우리가 야곱의 뼈가 부러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에서가 달려오는데 야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동생아 왜 이제 왔냐면서 눈물 흘리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혹시 한 번, 두 번 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멈췄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받은 비결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을 때, 야, 크게 부르면 기도하면 하면 응답하신다. 금식하면 응답하신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장 응답받는 큰 비결은 무엇입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밖에 비결이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산기도 하고,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당연할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함께 기도하기를 응답 받을 때까지 강청하여 염치 없다고 기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 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의인 10명 있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살려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였습니까?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어요. 유황과 불씨판으로 아예 흔적조차 없을 정도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볼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아브라함도 실망하고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가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그 사람이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똑같이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죄인들과 함께 즐거움을 찾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아브라함의 간청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룻의 영혼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맛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전체 사람을 살리는 큰 마음,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러면 참 좋죠. 그런데 그 성에서 한 영혼에도 구원받으셨다면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작정하시는 그 멸망의 심판에서는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판도 있을 것이고 환난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이 내가 정말 나는 우리 가족을 다 살려야 돼. 나는 우리 이웃을 다 살려야 돼. 우리 미국 땅을 다 살려야 돼. 물론 그것도 우리가 가질 커다란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이거야말로 좀 우리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을 거예요. 가족 중에서, 아니면 이웃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우리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떠난 영혼도 있을 것이고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편하게 기도할 수 없어. 왜? 그 영혼의 갈 곳을 목적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을 볼 때는요. 마음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간절하게 기도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아브라함 인생도 복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인생도 얼마나 크게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로키 산맥 거기 해발 3,000m 되는 높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보니까 나무가 위로 길게 아주 곧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은 그런 모습처럼 나무들이 자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구부러진 나무는 쓸모없겠구나라고 사람들 생각하는데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명품이라고 하는 바이올린을 보니까는 그런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그런 무릎 꿇은 그런 나무들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 나무들은 편하게 곱게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추운 비바람과 눈바람을 다 이기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생존력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믿음 생활 좀 편하게 하고 싶어. 우리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편하게 하면요, 우리가 주변에 구원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마치 우리가 무릎 꿇은 나무처럼 매일같이 함께 기도하고 구할 때에 우리도 함께 더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어져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더욱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주여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잃어버린 한 영혼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위해서 이름도 모르고 때로는 얼굴도 모르지만 그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말미암아 다 응답되는 기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무릎은 너무나 반들반들하고 너무나 곳곳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은 적이 별로 없는 그런 편한 다리인데 주여 우리에게 무릎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 주신 것인데 너무나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아브라함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이름도 모르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기도하여 10명을 하나님께 허락받았지만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땅 미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주간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주님을 찾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정말 주님을 영접하며 말미암아 구원반생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마음속에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열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